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지금도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죄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불행으로 치닫게 만듭니다. 또한 죄는 한 가정을 파괴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상이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열심히 일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단란한 가정도 얼마 안 가서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파괴됩니다. 아버지의 죄이든 어머니의 죄이든 아니면 자녀의 죄이든 가족 구성원 그 누구라도 죄로 인해 전체 가족들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한 국가와 한 시대를 불행으로 몰아넣습니다. 죄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됩니다. 전쟁, 살인, 폭력, 음란, 간음, 간통, 도적질, 사기, 거짓말, 미움, 시기, 독한 말, 비난, 술 취함, 마약 중독, 도박, 우상숭배 등등 너무나도 다양한 죄악의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그 뿌리는 모두가 하나,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온갖 종류의 죄악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셸 푸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인문학 저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미셸 푸코가 아동 성애자였고 동성애자였으며 소년들의 성을 착취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 28일 영국 언론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 미셸 푸코가 1960년대 후반에 튀니지 수도 튀니스 근처에 머물 당시 현지 어린이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소아 강간범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사람도 유명한 석학인 기 소르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전 프랑스 파리 정치대 교수입니다. 기 소르망 이분도 또한 세계적인 석학이고 21세기 몇 안 되는 지성으로 불리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 기 소르망에 따르면 이 미셸 푸코가 1969년 당시 부활절 휴가에 이 기 소르망이 친구들과 함께 미셸 푸코가 살고 있던 시디브 사이드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시디브 사이드는 이 튀니지 북부에 있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이 미셸 푸코 주변을 맴돌면서 나는 어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8살에서 10살밖에 안 돼 보였고 푸코는 그들에게 돈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 10시에 평소 보던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던 평소 보던 곳은 다름 아닌 그 지역의 공동묘지였습니다. 기소로망은 푸코가 어린 소년들과 공동묘지의 묘비 위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왜 이제까지 한 번도 의혹 제기가 없었는지가 의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부활절 여행에 기자들도 함께 있었고 또 증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푸코가 철학의 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마치 프랑스의 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소르망은 당시 푸코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던 것을 무척이나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매우 추하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미셸 푸코는 프랑스 연예인 유명인들 중에서 처음으로 에이즈로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는 젊을 때 공산당에 가입하기도 했었고 페미니즘에 큰 영향을 끼쳤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유명인사도,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불치병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괴롭힙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못 쓸 병도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게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에 대한 판결은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사망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형벌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콧방귀를 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결국은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착하게 살도록 지옥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이며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미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현실에서도 사람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암이나 교통사고를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 때문입니다. 암으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죽음, 곧 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죽음의 종로로 탑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뭐든지 다 할게요. 사람들이 이래요. 누구나 살기 위한다면 무엇인지 거래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친구도 배반하고 부모 형제도 팔아버리게 됩니다. 신앙도 헌신발짝 내다버리는 것처럼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재난과 전염병과 전쟁을 만나도 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에서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늙는다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긴 터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사망이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착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악한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 대답은 바로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한 번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산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판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죽으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선택하기도 또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죽은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분명하게 그들 앞에 닥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그리고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 앞선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네,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신이 잔뜩 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장사 지낸 후 제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로 부르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수행을 쌓아도 자신의 죄를 없애지 못하고 죄값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영어로는 이 번역을 하면 It has been finished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이 텔레오예요. 텔레오. 이 텔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완수하다. 예, 의무를 이행했다. 완전히 완성했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단어가, 이 텔레오라는 단어가 빚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상업적인 거래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접 말씀하신 이 단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그런 말과 함께 성도들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지불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이거 굉장한 말씀인데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죠?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예.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제가 이 동전을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예, 이 동전은 유집사님이 저한테 주신 건데 엑스포 동전이에요. 제가 어느 날 파티를 제 집에 열 것인데 이 동전을 저로부터 받은 사람만이 그 파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전을 나눠줍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 열리는 파티에는 이 동전을 소유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소유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제가 30년 전에 마포구 염리동에 염산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남자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 반 아이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이 반 친구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그 주간 주일이 되자 교회에 다니지도 않던 아이들까지 거의 다 교회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회피하죠. 그러다가 가까운 사람이, 특히 친구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은 아주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시신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보통 염한다 그러죠? 예. 그때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저 혼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내 순서가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입니까? 왜 예수만입니까? 예수만 당신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이 당신을 화장터에서 연기로 변한 당신의 살과 가루가 되어버린 뼈가루를 대신에 새 몸으로 바꾸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은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기운이 불자 바싹 말려있던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따다다닥 붙어갖고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생기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도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이 화장터를 지나다가 멈춰서서 힌두교 사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방금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그 힌두교 사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그 질문은 평생에 던져야 할 질문이면서 동시에 결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이란다. 답이 됐어요? 답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말을 돌리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다. 내가 너의 삶의 이유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창조주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담대히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운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주는 물은 그렇지가 않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다. 너는 결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사람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성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죄짓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에 매임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프턴을 떠나 미국 뉴욕으로 향하던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항해는 그 배의 첫 항해였습니다. 그 배는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알아채셨죠?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1514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에 이 빙산과 충돌하였고 이 때문에 주가팜이 함몰되고 우연에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침수되어 침몰했다고 합니다. 이 정신없이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음악을 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밴드였습니다.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밴드. 8명으로 구성된 밴드였어요. 자, 그 악사들이 이제 한참 연주하다가 이제 아무도 듣지 않으니 우리도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 하면서 연주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각자 행운을 빌면서 살 길을 찾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홀로 남아서 아수라장 같은 생존의 길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다시 켜기 시작합니다. 이번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64장입니다.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살 길을 찾아 나서는 동료 악사들이 하나둘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 마지막 연주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바로 이 악사의 이름이 웰레스 헨리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악단의 단장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했습니다. 승객들은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구명보트를 타고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는 2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탈출을 포기한 승객들은 하틀리가 이끄는 선상 악단의 연주를 들으면서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주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1000여 명의 승객들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며 물속에 잠겨갔습니다.
웰레스 헨리 하틀리는 영국 랭캐셔의 콜른이라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틀리의 아버지 알비온 하틀리는 베델 독립 감리교회의 단장 겸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하틀리의 아버지는 그 교회 회중에게 4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웰레스 하틀리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감리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으며 그 합창단 친구로부터 바이올린을 연주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타이타닉호에 오르기 전에 이 하틀리는 약혼녀 마리아 로빈스로부터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바이올린을 간직하겠다고.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에 있어서는 약혼녀의 사랑이 담긴 최고의 바이올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틀리의 시신은 타이타닉이 침몰된 후 거의 2주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웰레스 하틀리는 그의 몸에 약혼녀가 선물한 바이올린이 담긴 케이스를 단단히 밧줄로 묶은 채 완전히 옷을 입고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약혼녀를 생각하며 어떤 순간에도 간직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약혼녀 마리아 로빈스는 하틀리의 바이올린을 간직하며 평생 그의 사랑과 희생을 그리며 혼자 살다가 1939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바로 그 하틀리, 로빈슨이 하틀리에게 준 그 바이올린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거죠. 여기 보면은 웰레스 헨리 하틀리라고 하는 첫 글자가 보입니다. 줄도 다 끊어지고 바닷물에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약혼녀가 사망한 이후에 사라진 하틀리의 바이올린은 67년 후에나 영국의 한 주택 다락방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무려 9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이 15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바이올린에 담긴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랑과 승객들을 위한 하틀리의 희생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명품 바이올린보다 가치가 높은 바이올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의 선물도 이처럼 소중하게 지켜가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찌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죽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이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 울려 퍼질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